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사무엘상 6장부터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이 사울은 복음을 업신여기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감각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업신여기고 복음을 가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있는 40년 동안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도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복음과는 상관이 없이 사울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끝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의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지면서 그러면서 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보셋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는데 정말 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지면서 정말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하려고 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면서 온 전체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렇게 그동안에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 말씀,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그 예수님의 보혈, 그 복음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다윗, 정말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 복음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죄가 영원히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미 마귀 사탄을 이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 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우리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벌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사람들에게 노래하고 자랑하고 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면서 이 남은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를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이 그쵸? 그 말씀이 맞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어떤 종교 예배당, 거듭나지 않은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네 예배당을 향해서 열심과 충성을 하는 거를 이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리키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거짓 교리를 섬기는 그 거짓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건 이미 불순종이라고. 순종이 아니고. 왜냐하면 거짓 교리를 믿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짓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뭐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카톨릭에서 나온 거죠. 카톨릭은 사람에게 자백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죄를.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신부가 세례를 주는데 세례 줄 때 성령이 온다 그래요. 네, 그 사기꾼이 아니요, 그지? 성령이 세례를 받아 갖고 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그 태양신 믿는 그 신부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태양신을 믿으면서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처음부터 속는 거죠. 아니,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세례를 준다 이래갖고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세례 준다고 그래서 그걸로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태양신을 믿는 그 카톨릭 신부들이 세례를 주는데 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속이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죄를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이제 뭐 미사 이제 끝나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이제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죄를 고백을 하죠. 그러면은 신부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뭐 성모송을 뭐 100번을 해라 뭐 이거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거. 그거 뭐 몇 번을 뭐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걸 보속이라 그래요. 죄를 그래서 이제 씻게 되는. 결국은 신부가 이제 죄를 씻어준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사기꾼이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천주교는 너무 악해. 악해도 뭐 보통 악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 믿는 데서는 사람에게 하지는 않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단체적으로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뭐 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자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을 나오는 발걸음이 어때?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 그리고 내가 고백한 거 죄가 다 씻겨졌어. 집에 오면은 여전히 마음이 돌덩이 같이 무겁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살다가 또 여러분 죄는요 자백해서 씻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뭐 자식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이잖아. 종신형을 당하든지, 그쵸?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죄를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 죄가 씻어집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값이 있다고, 죄값.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 죄값은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진 자고, 마귀에게 팔린 자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이미 선고된 자고, 그 죄값이 영원한 불못이거든요. 그 영원한 불못을, 값을 누가 대신 갚아야 돼. 우리가 못 갚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영원한 불못을 가야 돼요. 근데 누가 대신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불에 타는 그 죄값을 갚습니까? 사람은 못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영원한 불못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씻으려면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 대신 죽으셔야 돼. 영원히 사시는 분이 대신 죽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죄값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우리 죄를 씻으러 고난당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오너 행잉 트리, 그러니까 행잉 오너 트리,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들 아이들 찬송 히어로스 히어로스 할렐루야 크라이스트 어로스 사셨네 예수님 사셨네 할렐루야 그리스도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했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 인간은요 어때요?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죠. 이미 졌잖아요.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팔려버렸잖아요. 속아가지고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먹지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먹었어. 그래갖고 죽었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오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마귀에게 쏘갔지. 그게 진 거지 뭐 마귀에게. 마귀에게 완전히 종노 못하잖아요. 죄의 종.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지고. 그래서 그냥 마귀의 종이에요. 종.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그냥 이리야 이리야 일로 가 그러면 일로 가고 이리야 이리야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고 그러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그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누가 마귀를 이겼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 마귀에게서 나갈 수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구원자 네 레스큐 RESCUE 구출하다 마귀에게서 구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에 heaven, ransom from heaven 그러죠. 하늘로부터 온 몸값이다. 하늘로부터 온 몸값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팔려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거든요. 우리의 죄는 영원한 불못이거든. 근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대신 당신이 죽으셨어. 당신이 대신 심판당하고 그 값으로 우리를 마귀의 그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킨 거죠. 그것이 랜섬의 뜻이에요. 랜섬, 몸값. 네. 우리의 몸값.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이거죠. 랜섬, R-A-N-S-O-M. 그거를 또 리디머라 그래요. 그러한 분을. 그러니까 구속주. 그 마귀가요. 마귀가 패배했다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주가 어렵다. 이 복음을 믿으면은요. 이 복음이 믿어지면은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요. 제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씻어놨어. 영원히 씻어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으니까 이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도장을 빵 찍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증거가 있어요. 너희 속에 증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이 성령께서 있잖아요. 막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아주 엄청나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또 핍박받을 때요.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는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핍박받고 막 이럴 때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막 정말 너무 많은 간증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그 간증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사는 자체가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뭐 합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었을 때에 너무나 진짜 마귀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어 뭐 이랬던 인생들이잖아 다. 그죠? 대부분이 하나님이 계시면 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뭐 이러면서 다들 한마디씩 다 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비참한 그 마귀 사탄과 아주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오만 그냥 이러던 인간들이었는데 우리가 참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갖고 또 이 복음을 또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복음이 나에게 들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사랑하고는 또 틀린 거죠. 그죠? 우리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 사랑하고 이제 뭐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마음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이렇게
배려해주고 뭐 이렇지만은요,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 목숨을 버려서 마귀에게서 건져주셨다. 자, 사무엘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이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여기 지금 바알 레이다라고 나오죠. 기랏 여아림을 바알 레이다라고도 합니다. 기랏 여아림. 글쎄요, 저기 지도가, 여기 지도가 나오네요. 저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기랏 여아림에서 모시고 오잖아요, 그죠? 자, 어디냐 하면은 서쪽으로 있네요. 예루살렘 서쪽으로, 여러분들. 기랏 여아림. 이렇게 있습니다. 사해바다 옆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옆으로 기랏 여아림 있습니다. 시글락은 한참 남쪽에 있네요. 그죠? 마온 강야도 그렇고요. 사울이 전쟁하던 그 블레셋과 전쟁하던 길보아산은 저 북쪽에 있네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 길보아산. 자, 그래서 기랏 여아림, 바알 레유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대제사장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홈니와 비나하스 제사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등불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등불이 희미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된 성도가 복음이 이렇게 막 선명하게 나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많이 뭔가가 이렇게 싸고 있어. 그래가지고 불빛이, 그러니까 왜 그 뭡니까, 이렇게 불빛이 나오려면은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지 환하게 빛나잖아요. 근데 그 불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싸고 있으면은 희미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세상 것들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이 엘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등불이 희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제사는 그쵸? 이 뭡니까? 모든 게 다 끝나야지 이제 제사장 몫으로 된 고기를 갖다가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제사장끼리 또 거룩한 곳에서 모여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 제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제사 아니야, 그죠? 그 제사를 막 지내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지. 고기 내라 이거야, 고기 내라 이거야. 날고기. 그 재물. 그리고 막 고기를 막 솥에 삶잖아, 그죠? 그러면은 막 더 가져가려고 그 갈고리를 딱 껴가지고요. 탁 가져가서
그렇게 먹고 막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주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회방을 해, 회방을. 그 제사를 회방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지. 그쵸?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쵸? 죄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거절하면은. 근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중간에 제사 지내는데 막 회방하잖아. 그죠? 너무나 끔찍하게 악을 저질렀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 집안에 재앙이 선포가 됐어요. 예, 너무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 집안에 어떤 재앙이 선포가 됐냐 하면은 2장, 사무엘상 2장.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네.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거 이제 제사장들이 어때요? 고기는 아니 기름을 태우는 번제 제사가 다 끝나야 되잖아. 기름을 태우고 그쵸? 제사가 끝이 난 다음에 이 제사가 끝이 난 그 고기를 또 아무 고기는 안 돼요. 제사장의 몫이 있다고. 그거를 이제 거룩한 곳에서 먹고 그래야 되거든. 같이 제사장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 제사를 지금 뭘로 알고 있어요? 뭘로? 아우 오늘 고기 먹는 날이야? 세상에 세상에 오늘 고기 먹는 날이야? 오늘 날고기 먹는 날이야? 이게 오늘날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죠? 불량자요, 불량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카톨릭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 왜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입술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잖아. 입술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하는 짓은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음녀락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주신 무슨요? 그를 따른 자들 모두 영원한 불못이요. 하나님은 카톨릭을 따라가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니골라당이라 그러잖아. 니골라당. WCC
WEA 뭐 NCCK 니고라 당이죠. 발람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침상에 던진다. 그리고 자식을 죽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장에서. 이세벨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거는요, 이 땅에서 받는 거는 이제 순간이잖아, 그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라가는 자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관심이 고기 먹는 거에 있잖아. 고기 먹는 거에.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그죠? 중간에 제사 지내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고기 달라 이거야. 고기 달라. 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죠. 복음을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복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누구도 또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교리 말하는 사람들 복음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잖아 여러분들이. 영원히 불못에 가잖아.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는 뭐다?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 안 씻어집니다. 예. 자, 그 거짓교리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제가 어렵다. 이 복음으로 복음을 향해 나아와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네.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예.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힘으로, 폭력으로.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복음을 업신여겼다. 멸시했다. 그러니까 멸시하는 정도가 뭐 그게 다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점점 자라나죠. 예.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죄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밟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 거절하면서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밟는 거죠. 악하다.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 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제사,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향해서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고
이 말씀을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단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 한국의 종교가 그러고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돌이켜라 이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엘리, 홈니와 비누아스는 회방까지 합니다. 회방. 그냥 본인이 있잖아요. 그냥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앞장서가지고 방송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앞장서가지고 팔을 붙여가지고 이단이네 흉악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은 못 나오게끔 그렇게 역사를 해왔죠.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 하나님이 가만두시나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예.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 그냥 오래 못 산다 이거지. 예. 오래 못 산다. 33절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잠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36절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사무엘상 3장 이제 엘리가 눈이 어두워간다. 이제 영적인 눈이 좀 어두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 있는 여호와의 전원에 누웠더니.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제 엘리가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아버지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나 안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가 누워라. 그 여호와께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한테 또 갔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이러면서.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에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보면요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네 사무엘에게 그쵸 놀랍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어떤 그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그냥 마냥 이뻐만 했어요. 자식들을. 아유 우리 아들 이쁘다 이쁘다. 그래서 어떤 죄도 저질러요. 그 제사지 뭡니까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 이러면은 자식을 야단치고 이래야 되는데 아유 이쁘다 이쁘다 맨날 그러고 키웠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쵸? 아니 복음을 업신여기는데 뭐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못 받지. 복음을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업신여기잖아 이 사람들이. 그쵸? 엘리는 구원을 받았어. 엘리. 근데 아들들이 아니잖아.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이제 엘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던 근데 이제 엘리가 눈이 멀고 막 이러면서 그쵸? 하나님 말씀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지. 그러니까 엘리가 나이 많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홈리와 비누아스도 이렇게 뭐 죄를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악한 죄, 악한 범죄 제사를 업신여기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근데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숨기지 말라. 하나라도 숨기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예. 3장 17절 가로되 네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그러니까 엘리에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그렇게 정말 그쵸 자기가 얼마나 그 엘리를 향해서 존경하고 그쵸? 또 자기를 키워주고 또 대제사장 엘리로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존재였는데 이게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거를 사무엘이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엘리가 다 말해라. 그래서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의 마음이 뭐 찢어지는 거지 뭐. 마음이 그냥 늘 마음이 고통스러웠어. 자식들 때문에. 근데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게 지금 법궤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실로. 자, 실로의 법궤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어디에서, 성막을 어디에서, 저기죠 이렇게 성막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예,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또 성막을 뭐 어떻게 짓는지 뭐 식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으라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 실로에 예, 이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실로. 자, 실로가 어디 있냐 하면은요. 저기죠.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로 예루살렘 위에 라마가 있고 라마 서북쪽으로 미스바가 있습니다. 약간 서북쪽으로. 그리고 라마 위로 실로가 있어요. 그리고 실로 동쪽으로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세요. 네, 실로. 보셨죠? 네. 북쪽으로 있네요. 실로,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으로 법궤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400년을 실로에서 있었던 거예요, 법궤가. 그때가 BC 1400년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BC 예, 거의 1100년경이기 때문에요. 예. 글쎄요, 1100년경이고 1400년. 예. 300년인가요? 이때까지가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네. 법궤를 빼앗겨요. 왜 빼앗기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등불이 희미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요? 그러한 백성들을 이제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가 어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 구원받은 여인인데요.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임에 에브라임이면은 북쪽이죠, 그죠?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소원이더라.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류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둘인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아요, 아주. 근데 이 믿음의 여인 한나는 아기가 안 생기네.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분이 나가지 마음이 교만해지죠. 아이고, 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나는 애를 쑥쑥 잘 낳기만 하고만 어떻게 한나는 아기가 없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이제 이 엘가나가, 남편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갑절을 줬다 그랬죠. 근데 이제 아기를 못 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못 나게 한 분이 여호와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라헬 어때요?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도 부인이 4명 된 것도 라헬이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렇게 이 야곱의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야곱의 장인어른이 이제 외삼촌이잖아요. 라반. 그 라반이 딸이 둘이 있는데 레아 라헬. 근데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많죠. 우리 라헬은 어디 가든지 뭐 인기가 많지. 얼굴도 예쁘고 막 아리따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근데 레아는 이 알력이 없었다 그랬거든. 눈이 아마 총명하지를 못했는지 뭐 하여튼 아버지가 볼 때 레아는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겠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 첫날 밤에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버지가. 물론 이제 라헬에게도 얘기를 했지. 라헬아, 언니가 시집을 먼저 가야 된다. 너네 언니 불쌍하지도 않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라헬이 울면서 이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 라반은 마음이 어때요? 슬프지 뭐. 그쵸? 라헬이 우는 모습을 또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 또 레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러한 남자에게 그 동생 또 신랑 될 뻔한 그 남자에게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된다. 참 마음이 어렵죠. 레아도.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그러고서 이제 막 따졌죠, 야곱이. 그랬더니 레아가 라반이 뭐라 그래요, 외삼촌이. 그러면 일주일 후에 라헬 데려가. 대신에 7년 더 봉사해. 그러고 14년을 봉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딸을 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부인이 갑자기 둘이 생겼어요, 이 야곱이. 근데 이제 이 라헬은 아주 오매불만 그냥 뭐 야곱하고 라헬은 아주 서로 사랑하는. 레아는 어때요? 늘 슬퍼요, 마음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셔갖고 레아는 자식이 많이 태어나요. 근데 이제 라헬이 자식이 안 나오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래갖고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는 거죠.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서 나온 아기가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레아가 있잖아요. 레아가 유다까지 낳고서 생산이 멈췄다 그랬거든. 유다. 아들 넷 낳고 임시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갖다가 실바죠.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은 빌하고 레아의 여종은 실바예요. 그러니까 실바를 야곱에게 또 준다고, 애기 낳으라고. 그래갖고 태어난 애기가 갓과 아셀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레아도 또 애기를 낳는 게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이 디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맨 나중이잖아요. 맨 나중에 말째로 이제 라헬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마음이요, 그렇게 신랑한테 사랑받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레아가. 그래가지고
네 번째 아들 날 때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이 이 신랑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옮겨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4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둘 더 나오고 이제 7명의 자녀가 태어났죠. 레아를 통해서. 그래서 라헬은 또 어때요? 베냐민 낳다가 또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하고 베냐민 뭐 다 누구 손에 자라요? 이모 손에 자라는 거지. 뭐 큰 이모 손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한나도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요. 마음이 고통스럽죠. 근데 이제 분인나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너는 아기도 없지 뭐 이렇게 이제 약 올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송태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막 통곡하는 거죠. 네. 제사 지내러 갔다가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네.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있잖아요. 복음을 가진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려고 이렇게 안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서 한나의 마음이 제가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안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대제사장 엘리 집에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밝힐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이 지금 아이 때 이제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업신여겼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가는 신앙,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어야 천국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냥 그러한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법궤는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 복음은 거절하면서 법궤 자체를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뭐 싸움에서 이길 거야 이래갖고 이제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뺏긴 거예요 법궤를. 그러면서 홈리와 비누아스도 블레셋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뺏기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실로에 있던 법궤가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이제 모셔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실로에 있던 법궤, 기랏 여아림으로 가게 된 그 법궤를 또 다윗이 이제 모셔오는 거잖아, 그죠? 복음을 귀히 여긴 다윗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오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복음이 그냥 왕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때에. 그래서 뭐 계시록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올라오잖아요. 이제 하여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복음이 왕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음 들은 사람들
네, 구원받게 하실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